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베스도가 부임한 이후에 베스도를 통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것에 대하여 가이사에게 가야 할 그런 사안도 사실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런 그 말씀들, 이 임금들과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앞에 설 것이다라고 했고 로마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태도와 그리고 또 여러 베스도라든지 아그리빠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다른데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바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그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원칙으로 어떠한 일을 결정할 것인가, 무엇이 원칙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원칙이 없으면 결국에는 자기의 임의로 판단을 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또 베스도, 아그리빠 이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원칙과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행태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어디서부터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오늘 이 또 사도 바울의 이러한 또 로마까지 가야겠다 하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원칙으로 인해서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25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베스도가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스도가 이제 벨릭스의 일을 이어받아서 벨릭스가 그동안에 총독의 일을 했는데 이제 벨릭스는 올라가고 이제 베스도가 왔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구류된 상태에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데 사실 벨릭스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되 그러나 그를 이러한 그 죄 없다 무죄 석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2년 동안 이 사건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년 동안 이 사건을 끌을 일도 아닌 것을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 끌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벨릭스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 일을 다루는데 그거를 2년 동안 묵혀두고 계속 질질 끌고 있다. 이것은 재판장의 문제입니다. 재판장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죠. 한국에서도 어떤 재판들이 있었는데 정치 재판 같은 경우는 2년을 끌잖아요. 2년을 뭐예요? 3년도 끌고. 어떤 이러한 그 재판들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계속 무혐의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계속 끌고 있어요. 그리고서 자기는 쏙 빠집니다.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는데요. 베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 베스도는 그나마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비슷한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부임한 지 사흘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어디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 부임을 한 뒤에 3일 만에 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부임하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지역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또 이 자기의 어떤 일들을 하면서 천천히 이 사건에 대하여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그 사도 바울의 일을 이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빠르게 이 사람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그들이 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청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냐? 그냥 유대인들 중에 어떠한 그 깡패 같은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다는 것은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교 전체가 지금 바울 때문에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이 막지 못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이 이제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했던 것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이 식민지 생활이 아니라 자기 민족으로 어엿하게 있었을 때 만약에 오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이 당장 자기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다 자기들의 법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곧바로 다 처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이유들이 뭡니까? 바로 그들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법으로, 자기들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이라는 건 하는 것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율법이라면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은 그를 곧바로 사도 바울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로마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로마의 식민지의 어떤 이런 것들도 사용하셔서 바로 이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보호받고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불편한 것들,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안에서는 굉장히 이게 놀라운 역사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힘든 일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서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또 그로 인하여서 병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도 체험하고, 그래서 이전에 그것이 나의 믿음을 보호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역할도 하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또 복음을 위한 진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것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리하여서 또 이 베스토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 그들의 이러한 모든 것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스토가 6절에 보면은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이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지금 베스토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데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도 데리고 가자 했더니 베스토가 노 한 바람에 베스토만 간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8일 혹은 10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하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로 바울을 지금 고소한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막 고발을 합니다. 자기들 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고발하는데 사실은 로마법과 상관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재판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증거도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무리하게
증거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무혐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반려를 시켜버렸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스도도 딱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발했을 때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사형에 해당할 죄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로마법으로 다스릴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제발 좀 죽여달라고, 제발 좀 없애달라고 유대교 전체가 난리를 피고 있었습니다. 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엮으려고. 여러분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기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죄를 붙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권들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들이 다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들의 어떠한 입지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유대교, 베스도, 그리고 벨릭스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움직이는 그러한 모든 원칙이 뭡니까? 자기들의 삶에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 그거는 자기의 탐욕이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예요. 여기에 보면은 벨렉스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무리하게 구류하고 무혐의 처리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들을 그대로 두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인사하는데 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고 자기가 승진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이 무리한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거를 묻어버리고 그 잘못된 것을 그들이 그냥 묻혀버리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를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정치 권력이 위태해지고 자기의 유대 종교의 어떠한 그 권력들을 이 유대인들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뭡니까?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베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나 예루살렘에 가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왜 나를 무혐의 처리하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구려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나를 가둬두고 있느냐? 이러지도 않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지금 가이사께 상소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 시저에게 상소를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 죄나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고 되는 겁니까? 죄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사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다만 유대인들의 고발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고발인들을 신문하고 조사하고 또 이 사도 바울 피의자를 조사하고 신문하고 해봤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법에 저쪽 때는 범죄함이 없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벨릭스는 묶어두고 구류하여 둔 상태고 베스도도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는데 그러면은 죄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해서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사도 바울도 다 압니다. 이것이 무죄라는 것을 다 알지만 가이사께 상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명 때문이죠. 그는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23장에 보면은 그날 밤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했던 것, 공회 앞에서 또 왕들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언했던 것, 그들은 그 증언이 어디서 어떻게 되었냐면 재판 자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재판 자리에서. 재판석에서 이 유명한 사람들이나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도록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근데 이와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거되리라 하셨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안한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거기에 가서 그 로마 원로원이나 로마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너가 로마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잡힌 것도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또 여러 가지 이 재판 가운데 이렇게 2년 동안 구류되었던 것들, 또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신 가운데 어찌하든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로마 가는 길을 택합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그 재판 자리에 갈 거예요. 이 로마에는 그 당시에 누가 왕입니까? 바로 네로가 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네로의 재판석에 서겠다는 거예요. 네로를 만날지 안 만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네로의 재판석에 선다는 것은 로마 법정에 서서 이 많은 유력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한 다음에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까 네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이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이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있는가 하면 또 분봉왕도 있어요. 그 지역에 조그만 이제 영토를 다스리는 왕들, 물론 로마의 전체 영역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 안에 왕들이 있죠. 옛날에 황제가 있으면은 황제는 이 황제 아래 왕이 있고, 또 왕 아래 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백작, 공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또 봉건제도 사회에서는 자기들도 또 나름대로 성이 있고 영토를 있고 왕 아래. 그러나 이 전체는 황제인 것처럼 바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이 유대 지역과 팔레스타인 전체에 대한 통과라는 총독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 이 로마 황제가 허락한 분봉왕이 또 있어요. 이런 아그리빠 왕 같은 이런 사람들,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이 그곳의 분봉왕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토 버니게가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베스토가 이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어요. 아그리빠 왕이 로마 총독이니까 이 총독에게 좀 잘 보이고 그 사람과도 관계도 좋아져야 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이에게 문안하러 왔을 때에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이제 복음의 말씀도 여기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그들이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그리파 왕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헤롯 가문에서 자기의 헤롯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그 메시지를 이러한 일들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들이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비록 그들은 재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 대하여 신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재판석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재판관과 왕들에게 지금 예수 믿으라고 예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거나 또 어떠한 그 재판 자리에 있거나 어떠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재판관으로서 그들은 이 일을 다루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이 고발을 당한 피고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거꾸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상황에서 복음 예수님의 이런 상황, 이 말씀을 증거하든지, 사실은 그러한 그 자리는 내가 작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서 있는 자리이고, 이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이 로마와 또 로마 전역에 또 높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아그리빠가요, 베스도에게 말을,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면서 이 예수 부활의 소식,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 그거 나도 듣고 싶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나도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요, 내일 듣겠습니다. 내일 들으시리이다. 내일 한번 들어봅시다. 한 내용이 이제 26장 내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24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에게 크게 외치되,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다 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 노릇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 그 복음이 왔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자가 된 것이 유대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많은 징조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징조를 보면서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안 오신다라고 하거나 다른 식으로 그거를 믿고 있다라면은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이 헌 부대, 이 새 부대가 아닌 이 오래된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영접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예수 재림의 메시지가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는 핵심적인 메시지,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유대인들이 눈이 멀어버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있다면 모든 것들을 보는 것들이요, 오늘날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으로 볼 것이고 주님의 재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모든 징조들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마지막 시대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헌 부대가 되어서 바로 주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참으로 우리의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는 것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그 권세들이 성령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